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상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동상 이름은 시라큐스라고 하는 동상인데요. 이 동상의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발에 달려 있고요. 이 머리카락이 앞에는 무성하고 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상, 이 시라큐스 동상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포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려고.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머리가 없습니까?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자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근데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또 다시 보면 그 위기는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문이 내게 열렸다. 문이라는 단어에다가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문은 다른 말로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느 순간에 기회가 열립니다. 주어지죠.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 인생이 참 복되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좋은 기회가 있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게 둘 때도 있죠. 자, 바울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 세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저는 바울이 붙잡았던 기회, 그 놓치지 않았던 기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회가 아닐까.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찾아온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바울처럼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붙잡은 기회들은 어떤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할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할 기회.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놓고 보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갔더니 그런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라면 바울은 그곳을 향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귀에는 주님이 쥐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축복이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으로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섭리적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환경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문을 기회의 문이다, 또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기회다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그 열정을 쏟아 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표현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문이 또 나오죠.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이 열려야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 기도를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우리가 평생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그 고학력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이 아픈 현실을,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이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이런 답답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새벽부터 그 일꾼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사서 포도원의 밭에, 자기 밭에 일하러 집어넣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일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녁 무렵, 이제 일이 다 일과가 끝날 무렵인데 그 시장에 가보니까 거기 그때 그 시간에 일이 다 끝날 무렵에 이제 파장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품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괜히 그냥 놀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일꾼으로 써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이제 불과 1시간도 안 남았는데, 퇴근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집어넣어서 일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든 우리나라 경제도,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원인을 따지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이 국제적인 이런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이게 어디로 문제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라마다 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저렇게 막 별일을 다 이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나라 정책이, 국가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보겠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나라, 모든 주권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잠언 19장 2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실 건지 말 건지는 그분이 결정할 거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중국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나라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학생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이 춤만 잘 추는 열등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때부터 춤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춤만 좋아해요. 그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하여튼 춤에만 빠져있고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열등하죠. 엄마가 걱정하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학원 날 그냥 춤만 추니까.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결심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학에 가도 결국은 공부 안 하니까 영어 빵점 열등생이 되는 거죠. 영어가 안 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학생에게 이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삶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부모에게 용돈 받으면 꼭 11조 해라. 꼭 11조 해라.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말 안 듣던 이 아들이 그거 하나는 꼭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이 붙여준 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우리처럼 들어오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 바구니를 이제 돌리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5달러. 이 5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헌금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용돈 가지고 한 달을 지내야 되는데 이제 날이 용돈 부모님 붙여줄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아직 용돈 줄 날은 좀 남았는데 왠지 용돈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내가 50달러를 붙였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5달러를 헌금했더니 그날 50달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계산 잘하시네. 하여튼 얘가 그거를 경험하고서 야, 이렇게 하면은 100배가, 10배가 생기는구나, 10배가. 그러고서 중대한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10의 1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2를 드리면 몇 배?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계산하세요. 저는 계산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10의 1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얘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어떻게 들어갔냐면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장학재단과 연결돼가지고 대학생 전액 장학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도 없어요, 이 학생이. 내가 대학 다니면서 10에 3을 하겠다.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걸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비하신 이 책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책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셔서 여러 가지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죠.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그 책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3판까지 찍었어요. 3판.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친구는 또 뭐까지 결심하냐면 이 책의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까지 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학생이 쓴 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여기서 저기서 초대하는 거예요. 책도 팔려나가죠.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강사비도 받죠. 그러니까 막 세계적인 정말 한국의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스타병에 걸렸구나. 스타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타병에 걸렸구나. 얼마나 바쁜지 나와 교제하는 시간도 안 갖고 나를 조금씩 멀리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영광에 취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탁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결심을 참 아주 이 결단력 있게 그냥 결심도 탁 다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딱 듣고서, 하나님 더 이상 책을 찍지 않겠습니다. 책 절판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망각하고 이 스타병에 걸려가지고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거기서 깊이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너는 글로벌한 리더,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걸 하나님 위해서 써라 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능력을 쓸까?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글로벌한 리더로서, 기업 리더로서 내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탁 헌신합니다. 멋지죠? 안 멋져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제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잘했다, 정말 착하구나, 충성땡정이구나, 이 말씀 한마디를 듣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이 조현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만해지면,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회의 문을 또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바울이 어떤 기회를 붙잡았냐면 만남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남의 기회.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죄송합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디도는 누구냐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 동역자예요. 내가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좋은 일꾼이 된 사람인데, 그날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1대1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걱정이 되죠. 이 바울이 도대체 왜 안 나타나느냐. 그래서 13절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로 갔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디도를 찾아서 나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안 오니까 바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그 장소에 없으니까 아예 디도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팍 열렸어요. 근데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일을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만남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만남이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가 없이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내가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건 이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일할 기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데 만남의 기회는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바울을 만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런 만남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해본 데이트예요. 제목이, 사진의 제목이. 그래서 누가 데이트 얘기를 할래나 해서 봤는데, 클릭을 해서 사진을 봤더니 마지막으로 해본 데이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용어를 알아야지 이게 웃음이 나오는 건데, 윈도우 이 컴퓨터에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PC를 놓고서 그 앞에서 일만 하는 그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본 데이트 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과 데이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고 가실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은 해도 끝이 없다.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해도 끝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는데요. 집을 짓는 것, 땅을 일구고, 그리고 열매를 따고, 가축을 기르고,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니까 이게 중요한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이 하는 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이는 모든 일들은 이 영혼이 하는 일, 영혼을 발전시키고 영혼을 개선시키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야 쓸모 있는 일이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주한 정말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은 중요합니다.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만남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아요. 그 기회를 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세요? 행복한 사람은 잘 이어져 있는 사람이래요.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을 더 산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9년을 더 살려면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도 커진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가 행복해지고 내 친구의 친구도 행복해지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행복해진대요. 반대로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나도 6%는 행복하대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10%는 행복해야 돼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의 행복이 나에게 15%가 전달된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결된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연결망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런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또 일상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있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모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에게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그룹에 대한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의도적으로 그 주어진 것만 찾아 먹지 말고 의도적으로 그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창조하는 거래요. 사랑은 찾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하는 거래요.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만남이 풍성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향기 될 기회를 바울이 또 도전해 줍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기회는 향기가 되는 기회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향기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기분 좋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악취가 난대요.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향내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것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향이 나요. 시험 든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바울이 골로새 2장 15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란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12장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종합하면 뭐냐면 우리가 퍼뜨려야 될 향기는 승리의 향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절에서 표현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것은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냄새를 내요. 그리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냄새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참 좋은 냄새네 하면서 그 냄새에 끌리게 되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는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많이 내는 교회일수록 거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영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좋은 냄새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만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예수 동생이래요.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별명이 예수 동생일까요? 그 교회는 예수 동생 하면 다 한대요, 그 장로님. 우리가 예수 제자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뭐 예수 동생까지는 아니라도 예수 손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16절에서 하는데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저를 보실래요? 사랑하면 냄새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좋아요. 경험하셨죠? 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제 가까운 지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운데 그 아기가 볼일을 봤어요. 기저귀에다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이제 기저귀를 딱 열었는데 그렇게 냄새가 좋더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냄새가 좋더래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좋아서 맛을 봤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맛을 봤대, 진짜. 근데 맛이 어땠을까? 좋았대요. 전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지인의 얘기를 들을 때 얘 꾸며서 얘기한다라고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랑하면요, 냄새가 좋아요. 다 좋아요. 몽땅 좋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해. 예수에 대한 냄새를, 우리가 영적인 후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냄새를 맡을 때 예수의 냄새가 좋은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냄새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후각이,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후각이 종말론적인 인간의 실존을 나타낸다. 우리가 장차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인지는 내 영적 후각에 달려있다. 예수의 냄새가 좋고 말씀의 냄새가 좋고 교회의 냄새가 좋고 영적인 교제의 냄새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향기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향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낼 수 있는 향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향수를 주셨어요. 예수의 향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냄새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냄새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찬스를, 섬김의 찬스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의 향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이 숲의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이 죽어가는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무 낮게 날았어. 너는 너무 낮게 날았어. 독수리가 왜 죽었는지 아시죠? 새들은요, 즐길 때는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따라서 날면서
아주 조용히 즐기면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는 위험을 느끼면 바람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바람을 거스를 때 상승한다고 합니다. 위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험을 만난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람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너무 낮게 날다가 바람 타고 즐기다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는 이 독수리의 운명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영광에 취해서 이 세상의 바람을 타고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이 붙잡았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향기 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이 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모으시고 이런 가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